마태복음 2장 1절, 2절, 두 절하고 요한복음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에 대한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143쪽이네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그 뒤에 이제 45절에도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메시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제 두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난주 했던 것 중에 혹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 입사님? 저는 앵무새하고 자구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흉내 내는 것, 남이 말 따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낳지 아니한 다른 알을 품고 내 것으로 여기고 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는 정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서 그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낳는 그 자구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떤 못된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은 자라고 나면은 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건지 아닌지가 알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자체, 대상 자체가 나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이 흉내내는 것, 물론 말을 자꾸 읊조리며 되새기며 이렇게 반복하며 공부하고 하는 건 좋지만 내 것 아닌 거 흉내내는 것,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 같이 여기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시작하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질문을 하면은 뭐가 회전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단순 반복 입력하는 것보다 시험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교가 시험을 안 봐가지고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난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워낙 특출하니까 혼자 공부해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한 10점, 20점대 막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두 그룹에다가 어떤 문제를 내용을 알려주고 애우게 했어요. 애우게 하고 A 그룹에게는 한 7, 8분 동안 시간을 더 주고 한 번 더 애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약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B 그룹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생각나는 걸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한 번 더 애운 친구들하고 한 번 생각나는 걸 써봐라라고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누가 더 월등하게 성적이 올랐을까요? 한 번 더 외운 것이 금방은 표가 난답니다. 근데 이게 한 2주, 2일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생각하게 한 것과 외우게 한 것과의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탁 해갖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뭔가는 모르지만 공백이 생긴대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어디선가 끌고 와가지고 여기 공백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게 이제 공부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암송한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봤었을 때 그걸 끄집어내는 거, 생각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연준이도 단순하게 암송이 아니라 1, 2주 지난 다음에 탁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지식의 공백이 이 여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실력이 늘어나더라. 생각의 강도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질문을 해야지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진짜 어느 정도이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여기까지 왔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사실인가? 여기서 내한테 듣는 말도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많이 써먹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가끔 해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두 번 속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속으면, 세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 내용의 설교를 여러 지식을 통해서 여러 깨달음이라고 하여 듣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앵무새, 자고새는 절대로 되지 말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구약이 이제 39권 되어 있는데 순서를 살펴보며 그 순서에 따른 여러 가지 단어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전략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약이 무슨 약이에요? 가장 독한 약은? 이권사님, 지약이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을 하나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구약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구약 그러면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 앞에다 올드를 붙이잖아요. 옛날 것. 올드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고리타분하고 낡은 거고 옛 거고 썩은 거고 지나간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 그러니까 이제 요건 새 거고 따끈따끈한 김나는 찐빵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드가 사실은 오래된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래된 건데 상하거나 낡아진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에 이 동산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에덴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은 그거 옛날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 게 아니에요. 간장 중에 제일 좋은 간장은 무슨 간장이에요? 청정원 간장? 씨간장. 씨간장이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면은 가정주부들은 쉽게 이야기를 해요. 씨간장. 지금 내가 간장을 만들어도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씨간장이 있어요. 그 씨간장만 한 종발 딱 떨어뜨리면은 100년 전, 200년 전의 맛이 그대로 재현이 돼요. 그게 궁중 요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간장이에요, 사실은. 진짜 원래 복음. 그래서 구약 낡은 것, 신약 새 것, 새로운 것 이 개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런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그 약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인데 언약을 어떤 약속, 계속,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언약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노아하고 나서 무지개 해갖고 무지개가 떴으니까 사람들은 무지개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횃불 들고 했으니까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만 크게 따지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라고 하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구속 언약이 성경 언약이 전체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 언약이고 그 나머지는 구속 언약에 대한 것을 성취를 이뤄 나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아담의 죄를 아담이 갚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허물이 있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한 것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무덤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죠.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근데 그거 한들 무엇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이 시작은 사실은 어디부터예요? 에덴부터입니다. 에덴부터 나와서 있던 것을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에게 계약을 다시 하며 그리고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 계약한 것 중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번제 그리고 또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뭐 이런 걸로 하여 죄를 졌었을 때 백성이 죄를 졌었을 때 내가 죄를 졌었을 때 살면서 출애굽한 백성이 지은 죄가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돼요. 내가 살면서 지은 거듭난 자가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태어나는 자, 광야의 자 2세대가 태어났었을 때의 죄사함의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덴에서 시작된 이 범죄는 사실은 언제부터냐면은 영원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하여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언약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했다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럼 네가 어떤 방법으로 죄 지은 것을 해결할래? 하게 되면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이 나올 거예요. 유대인들 재물 많은 청년도 그런 방법이에요.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용서받은 것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계속해서 드러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한 시점에 그냥 그대로 성취하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승천할 기약이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실 때 이미 어떤 걸 계산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승천한 날이 언젠가까지도 이미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올라가시더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이 참해 이 땅에 오셨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기약이라는 건 이미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 계약, 언약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에덴에서 이 범죄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며 너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지 돼 라고 하며 계명, 율법, 율례 이런 많은 것들을 줘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줬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무지개가 그 창인가 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해석을 할 때 엄청난 또 뒤에 다른 진노를 포함한 것이다. 물이 아닌 불로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로 삼아가지고 거기를 향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방인 같이 살고 있었더라. 이방인 같이 살아야지 된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하고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대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너희 어떻게 살아야지 돼? 이미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훗날. 그래서 이제 그런 언약을 우리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혹은 옛 언약을 첫 언약이다 이런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이라는 말도 한 군데인가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첫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언약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물론 에덴이 아담이 지키면서 시작이 됐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준 거고, 물론 아담도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벗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그 문자에 적혀지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서.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부실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죠? 원래부터 있던 것을 완전하게 완성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올드나 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보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너희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기까지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바르지 못한 지. 레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명기 7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과 아들 딸들을 서로 주고받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도 다 포함이 돼요. 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레위기에서는 어떤 하라도 있지만 하지 말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보면은 참 추접한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시대에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곳. 우리가 삶이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들어가 보면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우리가 왜 그랬느냐, 언제 언약했느냐, 무슨 언약이냐 이걸 따지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기를 먼저 살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을 향해서 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했으나 이스라엘은 깨뜨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해서 내가 그런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물론 신명기 6장 7장에서만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또 성경 에레미야 37장 13절에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냈다. 새벽부터 잠 깨면서부터 그렇게 보내는데도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부패, 오염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심을 하였지만 어떤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악이 내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부패한 것의 뿌리 자체를 뽑지 아니하면 부패에서 타락해서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왜 일방적인 은혜를 언약을 하셨을까라고 제가 나름대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인간의 방법 갖고 인간이 도전하는 것 갖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인간이 수행하기에 이행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일방적인 언약 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을 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말했던 그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야지 됩니다. 또 할 것도 없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저 세리와 같이 너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록을 하고 오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오실 주님을 가르쳤고 아담을 통하여, 아벨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부의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언약을 깨뜨리며 산 사람들의 기록,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배반, 타락, 도전, 이런 내용들이 거의 8,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도 때로는 밧세바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여 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속 언약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셨고 에덴의 범죄를 아담과 같이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방적인 언약을 했는가 하는 일방적인 언약의 내용, 이걸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뭐 613계명부터 뭐 하라가 몇 개고 하지 말라가 몇 개인데, 사람 뼈를 보니까 뭐가 몇 조각이고 해갖고 이걸 뭐 둘로 나누고 막 사람들은 막 많은 걸 따져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뭘 지켜야지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걸로 딱 하나님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말씀한 것, 사실은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근데 살고 나면서 보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 이렇게 감격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이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는, 신앙 간증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첫 언약, 또 새 언약, 두 가지로 보시는데, 첫 언약은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실제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첫 언약은 어떻게 했죠? 첫 언약도 사실은 피의 제사예요. 첫 언약은 어떤 피였어요? 짐승이 피잖아요. 그죠? 양, 염소. 또 구약의 당시에는 염소가 나쁜 염소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염소, 양 다 그냥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 양과 염소를 약간 바꿔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아벨의 제사부터 또 노아가 드린 번제도 있고, 출애굽할 때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집 안에 있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대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평상시에도 죄를 지으면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재력이나 어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양을 드리는 자도 있고, 지도자급들은 뭐 소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피를 가지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신해산 언약에서 또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없다 그러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그 율법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레위기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크게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창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쭉 얘기를 해나가고 그러죠.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요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레위기가 포함이 돼요. 물론 권별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세 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으니까 네 번째고, 신명기가 다섯 번째죠. 근데 민수기 끝에도 보면은 결국은 모압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동안 겪었던 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하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돼. 예를 들면 딸이 시집 갈 때
엄마랑 한 이불 덮고 자면서 가가지고 시집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남편하고는 자식은 이렇게 키우고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게 거듭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수기를 얘기를 하면 신명기도 사실은 요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 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읽다가 건너뛰고 그랬어요. 뭐 맨날 뭐 어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뭐 닭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돼지고기 정하다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오겹 삼겹살을 왜 이렇게 찾아요? 물론 이제 위생도 나중에 나옵니다. 대세김질 하는 소와 대세김질 안 하는 돼지와 위에서 나오는 음식에 납성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로 딱 건너뛰면은 첫 언약에서 짐승의 피로 했던 것을 누구의 피로 바꿔요? 우리 주님의 피로 바꿔요. 이게 옛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제가 성경 그냥 몇 구절 찾아서 읽을게. 그 장절만 한번 메모해 주다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26절 8절도 보면은 떡을 갖고 축사하며 내 몸이다 이야기하죠. 또 잔을 가지고 내 피다 말씀하고 또 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도 떡을 가져서 내 몸 피로 세우는 언약.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 고린도전서 이런 거 많이 읽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에 가게 되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이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이 나와요. 근데 새 언약이 나오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전혀 내용이 다른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의미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살처럼 연약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계속 연결해서 오직 자기의 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매년 드리는 제사, 사람이 죽으니까 제사장이 바뀌는 제사, 또 사람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 단번은 단 한 번이란 뜻이에요. 재빠르게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서부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도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델베르크 19문에 가면은 거룩한 복음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만 생각을 하지만 이 복음은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을 지어 입혀주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벨로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족장, 선지자, 또 시편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였고 율법에서 제사 그리고 여러 의식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언제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왜 에덴에서요? 범죄하는 순간부터 뭐가 필요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구주대가 필요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은혜의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그걸 예정을 해놓고 아담을 지어놓으셨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 벗어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그 오묘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취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또 바꿔 얘기하면 하와 너는 나야. 하와하고 아담은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가 아담이 잠들게 하며라고 하는 잠들게가 막 죽임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죽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또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0문 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답이 뭐였어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정리를 하면서 20문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딱 전해. 연합함으로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런 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근데 그게 예정이 묘한 겁니다. 누구 예정했다 안 했다, 나는 예정 안 했으니까 안 믿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죄 사함으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는,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끝 무렵부터 시작이 되면서도 바로 했던 말이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전해야 될 게 사실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복음, 옛날 것, 올드, 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올드, 뉴를 문자주의로 보면 안 돼요. 문자주의로 보면 당연히 옛날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시간장 얘기를 드렸죠. 이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이고, 아브라함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과 같아야지 돼요, 틀려야지 돼요. 0.0001이라도 단 오차가 생기면은 아브라함과 나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똑같아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때도 과거고, 또 대신 내가 돌아가면 과거고, 그때가 지금 오면 내가 보면 현재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물론 학자들은 시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냉철한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넘나들어야지 돼요. 타임머신이 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타임머신이 없지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아벨까지도 가야지 되고 아담까지도 가야지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그 죄를 문자로 읽으면 죄예요. 그런데 맥락을 읽으면 뭘 넘겨주라는 거예요? 죄인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죄라고 읽으면서 죄인이라고 읽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죄 모든 죄 다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뿌리를 뽑아서 나뭇가지에 아직 달린 사과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겠지만은 의미를 알면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야지 그 나무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와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야, 담배 좀 끊어. 담배 좀 끊고 교회 좀 와.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끊지 말라는 말이 있어? 누가 문자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그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 사사기 있는 말씀 갖고 덤빕니다. 야, 너는 삼가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럼 소주는 괜찮잖아, 막걸리는 괜찮잖아, 곡주잖아.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포도주가 목구멍에서 순하게 내려가니까 너는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 그럼 나는 눈 감고 마실 거야, 안 돼 하고 마실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은, 문자적 읽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신학대원에서도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게 행간, 맥락 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풍습,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야지 돼요. 제가 몇 번, 하여튼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합이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심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지 된다. 옛날 교부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연합이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감히 어디다 대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분을 알면은 그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시건방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정확한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합이 되면은, 연합의 의미를 알면은, 내가 연합 안에 빠져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진 것 같이 여겨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네가 언제 십자가 졌어? 따지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꽃갱이 들고 있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호미 들고 있는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 할머니하고 교제를 해야지 돼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그리고 그 대신 대속이라는 것 안에 그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 치렀다. 당연하죠. 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치는 것 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 대신 대속이라는 말 의미 안에 명 그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뉴턴이 왜 사과가 떨어지지? 그래서 뭘 발견했다고 그래요?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뉴턴은 머리가 좋아서 만유인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동네 가가지고 사과밭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과가 왜 떨어지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과가 익으니까 떨어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내가 직접 죄값을 치는 것 같이,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내가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는 사람 같이 나를 대해줘요.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안 해봤어요? 나는 내 자식들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닌 사람에게는 아닌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이, 내가 직접 죄값을 치는 것 같이,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용서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와 우리 죄를 지은 죄는 서로 좀 응얼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시차례 노예 가고 나면 참 어떤 때는 한심스러워요. 왜들 그렇게 싸우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언제 용서했어요?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됐었을 때만이, 그 연합의 비밀을 딱 깨달으면 사실은 말이 없어져요. 사실은 학문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안 들어요. 뭔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돼요. 마치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은 쓰리밥 끌고 그냥 등신같이 다니는데 이제 막 노란띠 딴 놈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준이도 노란띠 따다가 파란띠 따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검정띠인가 오품인가 하면 대봐야만 난리가 나죠. 옛날에 이소룡 영화 보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신앙도 깊이가 깊으면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무에게도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냈어요.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죄 있는 자는 다 와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같이 내가 벗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리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아담의 고백을 사실은 다 들어요. 성경이 아담이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벨에게 해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코로나가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가 접종률이 4.3%라고 그래요. 미국은 거의 100%예요. 지금 거의 100%. 그런데 이제 저녁 뉴스에 4천만 명분이 이제 확보가 됐다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한 60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바이든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 화이자 같은 데 특허 내고 있으니까 특허를 잠시 해제하자. 특허 면제를 하자. 특허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특허 낸 사람과 제조하는 공장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나 못 사니까. 부르는 게 금값이에요. 그거 잠시 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게 하자.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성경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야, 코로나는 특허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한 죄를 용서하고 더 엄한 형벌 영원토록, 그것도 특허 가지고 장난치나요? 안 해요. 온 세상에 다 보여주면서 장대같이 높이 달려가지고 장대 위에 누구 나와라, 다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문자를 이해를 해갖고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학문화시키고 자기들의 계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사실은 죄인에게 준 편지예요. 죄인만 알아듣는 거지 똑똑한 죄인은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게 성경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이런 자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을 꿈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꿈을 꾸야지 돼요. 왜 꿈을 꾸야 되는지 아세요?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어느 회사 CEO라고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50년까지 여기서 얼마가 떨어졌냐면 7,800만 킬로미터야.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그 말을 듣고 인터넷 조사를 했어요. 7,800만 킬로 떨어진 화성에다가 2050년에 인구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말에 제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먼저 상상을 하고 상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다. 그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번에 화성 무슨 우주선 발사 성공했다는 기사와 함께 떴더라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돌아갈 본향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제조로 가요? 새 예루살렘 계시록을 보고서 그게 그렇게 좋은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내가 지금 죄인이며 돌아갈 곳이 있고 여길 돌아가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방법?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방법.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없앨까? 이걸 쭉 정리하는 것이 구약이며 신약이고, 지금도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면 뭐 다른 방법을 뭐 써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도 늘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이제 읽으셔야지 됩니다. 너무 재밌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하셔요. 뭐 삼손 나오니까 막 으쌰으쌰하지. 기드온 뭐 항아리 들고 설치니까 재밌습니다. 뭐 레위기 출애굽기 할 때는 막 홍해가 갈라져라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죠. 방송에서도 맨날 모세의 기적 뭐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레위기 들어가면 막 따분하니까 건너뛰고 이러고 그러죠. 성경 쭉 읽다가 뭐 열왕기 나오면서 뭐 싸우는 얘기 나오고 뭐 어떤 왕이 어떤 선지자가 꾸짖고 막 이러니까 재미없어요. 그래도 구약은 한번 다 읽으려고 쭉 남기다가 마지막 종착역만 잘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생각하고 말라기를 딱 꺼내서 읽는데 11조 도둑질 했다고 또 딱 나오니까 에라이 성경이 뭐 이런 걸 얘기해. 이래놓고 덮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개개인은 다 복음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근데 먼저 복음이 보이면은 다른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더 보는 만큼 부족하면 더 배우고 그때부터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니고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고 어려서 세례 받고 어려서 입교하고 한 것이 전부 신앙인데 지금 아직 덜 모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핵심이에요. 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기에게다 붙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계란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범해 놓은 그 에덴에서의 사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했던 그 영원전의 하나님의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오래되고 낡은 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요즘에 그 오래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제가 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도 보니까 오래된 복음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제가 어제 주문을 해놨어요.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오래된 복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올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오래된 복음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가 낡은 게 아니고 에덴부터 시작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원래의 복음이다. 원래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복음 아주 오래전에 그게 아니라 원래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원래 복음. 그 원자가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원자. 이게 근본이에요. 원래 복음. 근데 이게 원시 복음 하게 되면은 이걸 제가 또 한자 책을 갖고 또 한 30분 뒤졌죠. 그랬더니 이게 여자면서 이게 별 이름이 되고 기쁠 무슨 태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한문책을 발견을 하면은 시는 여자가 어떤 기쁜 소식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의미로 제가 여자가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하와가 되는 그 의미로 제가 원시 복음을 생각을 했어요. 에이, 한문학자가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 방식대로 제가 해결을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증거한 것, 그때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 사상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지만 이제 그 메시아를 크리스토스, 우리 발음으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럴 줄 알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사전을 보면 메시아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사전에 메시아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초인간적인 예지, 이 예지는 예정한 이런 예지가 아니라 밝고 어질고 하는 이 예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걸 신약 시대에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전이 국어 사전 중에 메시아,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죠?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마샤흐라고 하는 어떤 동사형에서 기름 따위를 붓다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름 따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다 붓다, 머리다 이제 우리가 세례할 때 물 뿌리잖아요. 세례할 때 물을 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건네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는 물을 뿌리든 안 뿌리든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보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 이제 앞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기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선지자를 파송할 때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제사장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러도 좋다. 그런데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죽어야지 되고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표는 같지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단지 우리는 기름 붓는 것을 보고 메시아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으로 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왕으로 오신, 왕이신 하나님. 또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꾸짖는 그 선지자의 역할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물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죄악이 없는 온전하신 분,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좁은 의미로 보면은 통치하는 왕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장에서 읽었던 대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을 통치하러 올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왔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죠. 또 넓은 의미로는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수행될 일들 이렇게 보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시아흐가 크리스토스로 헬라어로 음역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다니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크리스토스라고 최소한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아듣지 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영어가 이제 우리 시대의 발음을 따지면은 조선 시대의 영어 발음이 우리 때보다 더 좋아요.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카톡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발음 기호 같은 거 정리하는 걸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워낙 정확하게 해놔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변질이 되면서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제 이름 예수님 칭호가 되지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도 여호수아 또 예수와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예수와 여호수아를 여호하고 슈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나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통치할 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 3년간 한 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오실 예수, 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 이런 걸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고 여기는 오시기 전에 뭘 했어요? 3년간 이미 하신 일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승귀하시기 전에, 승천 전에. 그럼 이제 그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나 이런 데도 자세히 보면은 매번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 받은 자들의 삶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그 삶이 잘못되면은 또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꾸짖고 그러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옛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 오래된 복음, 시간장의 복음,
바꿔 얘기하면 뭐 묵은지는 뭐 이렇게 뭐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원래부터 있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복음을 하이델베르크 19문에 있었던 대로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복음이 이 은혜가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오래된 복음이다. 이 복음 100년 전하고 지금만 봐도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100년 전에서 2000년 전으로 건너뛴다고 해보세요. 복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안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묘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해석하는 방법도 중세 이후로 학문이 발달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이 일어나면서 해석하는 거하고 그때 초기 당시에 200~300년, 300~400년 정도의 교부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들도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는 했죠. 그러나 사실은 직접 바라보면서 느낌으로 마음으로 본 것과 안 보고 지식으로 본 것과의 어떤 차이도 있습니다. 그 구세군 창설자가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세군 창설자 월리엄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가올 20세기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지금 이제 21세기입니다. 묻습니다. 다가올 100년 후 22세기가 어떤 위험이 가장 큰, 무엇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이사 무조건 옛날 놈들은 다 싸가지 없고 다 이렇게 다 바뀌어 나가요. 근데 이분이 20세기, 21세기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것이다. 회개 없는 용서가 있다. 중생 없는 구원이 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있다. 교회 다니면 지옥이 없어요. 너도 나도 찬양하고 손뼉 치면 다 천국이에요. 속에 있는 이야기들 안 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칼에 맞아 죽고 통나무로 쓸려 죽고 왜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밥이 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 말로 똥구멍 간지러 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쓴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가진 게 진짜야? 진짜 거듭났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똑바로 살라고 그랬지. 그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죽이는 거예요. 거의 99%가 선지서를 보면은 좋은 말로 한두 마디 칭찬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뭐예요? 쓴소리 일색이에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여야지 돼요. 야, 성경은 좋은 거, 하나님 사랑이니까 좋은 말만 있겠다? 몸에 쓴 게 좋다.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험하게 아주 막 내 가슴을 후벼 파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복음을 원래부터 있던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원래 복음과 같을까? 같은 사람도 있고 같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 복음, 에덴에서 아담이 가족을 짓으면서 했던 이 복음이 아벨로 해갖고 지금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 복음하고 같아야지 같은 복음이고 그게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된 복음이 있고, 즉 원래의 복음이 있고 인간의 죄성으로 새롭게 개조된 복음이 있다. 복음이란 얘기를 하면서도 인간이 만들어서 개조시켜 놓은 인간의 편에 선 복음이 있고 원래 복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야지 돼요. 물론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사는 중에 이 말 저 말 다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어떻게 뭐 맨날 사랑만 먹고 살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만 어떻게 사랑한다고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유치원 보내야죠. 가기 싫어도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이 무엇 얘기한 건가?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가면은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3구 27 그러니까 신약은 27권이다. 구구단만 알면은 뭐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이제 구약만 놓고 보면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이제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말씀한 율법 지키겠습니다. 지킬 겁니다. 지킬 거야? 그래, 그럼 기록해 놓을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돌판에 줄 테니까 올라와. 해서 들어가 있던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이 묶어서 봐도 돼요. 속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사기 안에 룻기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드온 시대에 룻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권으로는 사사기, 룻기가 나눠지지만 역사적인 걸로 보면은 룻기가 사사기, 기드온 시대 안으로 포함이 됩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여길 가가지고 요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권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경대로가 뭐예요? 이것대로 이때 얘기한 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맹철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나오는 다 포함한 39권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은 요 모세오경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선지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됩니다. 모세오경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이때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갖고 꾸짖어요. 꾸짖는 건 뭘 갖고 꾸짖겠어요? 그냥 선지자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꾸짖겠어요? 꾸짖는 근거가 있죠. 꾸짖는 근거는 뭘 갖고 하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만들고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법을 지키고 이렇게 죄에 대한 걸 해결하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찬양하며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지 이놈들. 꾸짖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부터 시작이 되겠죠. 에덴부터 시작이 되고 뭐 아브라함부터 쭉 넘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신명기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거기 가서 가나안 7족속하고 섞이지 말아라. 뭐 바른 못 이런 하지 말아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나가는데 아까 룻기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 시대라고 일단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룻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근데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상 31장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이라 그냥 그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은 뭐가 역사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끝나면 성경은 뭐가 나오죠?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와요. 근데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 다음에 이어가지고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뭐가 들어가요? 포로 시대가 들어가요. 포로 시대. 에스라가 들어가고 에스라 다음에 몇 년 뒤에 누가 다시 등장을 하냐면은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귀환.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에스라가 하는데 그때 떨어져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징용에. 심수관 씨, 우리나라 도공이에요. 그 조상이. 임진왜란 때 끌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자기공을 개밥 도토리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걸 보고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해갖고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신같이 떠받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살고 안 돌아와요. 그 후손들은 다 일본말만 하죠. 한국말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라서 안에 사실은 에스더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갖고 느헤미야로 이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아까 이제 오경이 있었고 역사서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욥기가 빠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을 뺀 나머지는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어떤 방법이 좋고 세상을 이렇게 마음 먹고 제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도 욥을 향하여 막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갖고서 하나님께 사랑받겠어? 이 말도 하죠. 또 아니면 넘어져서 막 지금 골치 아픈 친구에게 지금 시작은 그러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거야. 그게 사실은 비꼬는 말이지만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전부 하나씩 다 걸어놓죠. 그런 말들을. 지혜서가 있고 시편이 있는데 이 시가 우리가 얘기하는 한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갖고 살아가는 역사인데 사실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은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돼요? 법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헌법을 중심으로. 그래서 레위기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전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지고 제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를 모세오경 전체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있고 나머지 이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근데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책 두께 갖고 이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래서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편집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놓고 했었을 때는 분량에 따라서 많이 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봐보세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인가까지 있어요. 이사야, 뭐 에레미야, 애가 뭐 해가 쭉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두꺼운 거 5개를 대선지서 이렇게 보고 그래야죠. 에스겔, 다니엘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시대적으로 앞서요, 에스겔이 앞서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앞서요. 에스겔은 두 번째로 끌려갑니다. 근데 뭐가 더 두꺼워요? 에스겔이 더 두꺼워요, 성경이. 그래서 에스겔서를 앞으로 나눴어요.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외워야지 돼요. 성경을 차지해야지 되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겔, 다니엘 요걸 다시 역사 순서대로 바꿔야지 돼요. 그래야지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그러니까 소선지서 12권은 호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등장을 해요. 권사님 이거 다 외우시죠? 네? 공부를 안 하고 신대원을 갔는데 이걸 빨리 외워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리만 갖고 외운 거예요. 앞자리만. 호, 열, 암, 오, yon, 미, 나, 합, 습. 여기다 놓고 학, 습, 말. 이거를 막 밤새워서 중얼거리고 꿈속에서도 중얼거리고 외웠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도 요엘 그러면 호요엘 암 하면 어디쯤 있는 거 대충 이제 알겠죠, 그죠? 근데 이 순서가 성경 역사 순하고 안 맞아요. 나름대로 어떤 분량이나 이런 것도 기록이 되고 그러죠. 선지서인데 이제 선지서이면서도 또 약간씩 빼내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 다시 또 이제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 뭐가 있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에스라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에스더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귀환하고 갈 자는 가고 남을 자는 남은 에스더는 거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민수기 안에 신명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데 시편은 선지서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선지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얘기한 모세오경을 기준을 가지고 백성을 꾸짖은 것. 그럼 시편은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진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런데 어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어찌할꼬? 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알으니까 두려워 떨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범죄를 이렇게 심하게 했어요. 그럼 더 두렵겠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을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 이걸 올려드리는 게 시편.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찬양.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건 없어요. 다 인용에다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서는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오경대로 살았어?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네. 야 이놈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갖고 입이 딱 다물어졌고 40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셨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서 크게는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근데 이제 분량대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요 순서는 외우되 분량대로 되어 있는 거를 또 한번 살피셔야지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가졌던 연대표 나눠드렸던 거 있죠. 거길 보면은 선지자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이 오바댜를 1번으로 내세워놓고 쭉 시작을 해야지 돼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또 그렇게 보는 걸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은 이미 모세 오경이 모든 66권이 다 기준입니다. 모세 오경을 뺀 나머지 34권의 전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백성에게 준 게 오경이고 오경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꾸짖은 게 선지서고 오경대로 살아낸 것을 감사하고 못 살은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시편.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살펴보니까 저 친구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지혜서예요.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참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보기도 해요. 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항상 산꼭대기에 살 수가 없어요. 등산철 돼보세요. 산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꼭대기에 앉을 자리 없을 것 같아도 올라가 보면은 다 빈자리가 있어요. 내려올 때가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이 거기 있어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려오려고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성경을 보며 어떤 성경을 보든 간에 기준은 복음이어야지 됩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 땅에 만연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백신 전쟁 특허 면제하자 이렇게 하고 그랬지요. 동아일보 목요일장가 나왔어요. 인간을 개조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세포를 기생 숙주로 삼아가지고 여기 머무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 가만 날아와 보세요. 죽고 나면은
하루 지나지 않아서 내 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넣고 옛날 사람들은 운목에다 넣고 막 썩은 내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니까 나를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기생충이 없잖아요. 기생충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발전시켜 갖고 인간의 세포를 바꿔서 바이러스가 아예 침투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몸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야 미국 사람들이 그 뭐 코로나 맞으면 뭐 인간 개조가 된다라고 했던 그렇게 앞서서 염려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앞으로는 별 세상이 다 옵니다. 어쩌면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666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매도 금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세상이 오게 돼요. 나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그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열처녀의 기름과 등 가진 그 잔치에서 예복 없어? 이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깨끗하게 빨아 입고 찢겨질 수도 있죠. 그럼 꼬매 입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